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바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의 신앙생활을 보면 온 시대 화초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곱게 자랐다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새 소설을 읽어도 재미가 없다. 왜 재미가 없냐? 내 일생만큼 그런 버라이어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지금까지 100이라고 했을 때 퍼센테이지로 나눠 본다면 이명호 목사님 말씀 한 90 정도 될 거고, 그래도 매주일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 금성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금성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매주일 말씀 들었을 것이고, 또 미국에 갔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들은 목사님 몇 분 손가락에 꼽을 만큼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분의 말씀은 되게 잘 들려요. 잘 들리고 또 어떤 분의 말씀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꿈나라로 그냥 가버리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민방위 훈련도 아닌데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일 텐데 또 제 스타일 자체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잠이나 자러 가자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들어야지 라고 이렇게 그냥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어느 시간에 보면 잠자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왜 이러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사실 어떤 때 보니까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이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들릴 때도 있고 그런 설교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런 게 어렵다고 그래요. 뭐냐면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평가하고 크리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 말씀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든가 저거는 잘못된 신학이야 이렇게 막 크리틱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씀이 잘 들리는 목사님들은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유형별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아무래도 간증을 이야기하시는 게 말씀이 제일 잘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년에 12번 이상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가정에서 근데 아버지를 전도하고 온 식구를 전도했다. 뭐 이런 이야기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어렸을 때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치료하여 주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자신의 간증을 한 이야기들은 그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고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같이 은혜 받게 되고 아멘하게 되는 그런 저 자신,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야기를 재밌게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재밌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이야기냐면 아주 이야기 자체가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물질이 없어가지고 차를 타고 울면서 운전을 하고 갔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라 하는 이야기들. 근데 보통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이야기를 맛깔나게 하세요. 그냥 이랬습니다. 그 다음은 저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맛깔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잘 듣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맛깔나게 하냐면 가끔 가다가 반말을 해요. 막 이렇게 반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반말을 이렇게 딱 하시는 것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말을 섞어서 하는구나 이게 들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이렇게 아닌데 욕인데 욕 아닌 것 같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런 18색 색깔 크레파스 같은 이라고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단위에서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목사님들이 아니 단위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러지 않고요.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욕 비슷하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게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사투리를 적당히 섞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준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맛깔나게 하시지 못해요. 이렇게 막 그냥 사투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통하고 막 웃고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가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하던 대로 하자 하는 결론으로 이르렀습니다. 보면은 막 그냥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전달하시는 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갑자기 마이크에다 대고 소리를 확 지르고 막 그냥 그러시는 거 그럼 깜짝 놀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효과는 좋더라고요. 막 그냥 집중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만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가장 하여간 잘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참 목사님들이시니까 이렇게 참 재미있게 이렇게 포장해서 이야기하시지만 결론은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얼마나 진실되게 하는가가 가장 잘 전달되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결국 그 이유죠. 어떤 분에 따라서는 성경을 참 재미있게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잠 안 올 때 일부러 피시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증언을 듣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참 위험합니다. 지금 막 믿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듣는다.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 팩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해석이에요. 언젠가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이제 부흥되기를 원하고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니까 해답을 들은 것 같죠.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이 뜻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포기하란 말씀인지,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란 말씀인지 해석이 더 어렵다는 거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보다 정말 성경의 여러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물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될 때가 옵니다. 언제까지나 남의 간증만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어야 되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어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길게 읽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명절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기 때문에 명절이면 예수님도 그때 가셨어요. 그래서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것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유대인들과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첫 구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3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 무슨 말씀인가라고 잠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그럼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면 안 된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바로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든 삶 가운데서 지켜왔던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세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확정할 때에 그것이 한 사람의 증언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그 사건에 대해서 확정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아야 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당신이 증거하셔도 그것은 너무나 맞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다른 증인들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땠습니까?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무엇이 나오리라고 하는 것 우리 다 예상할 수 있겠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증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할 때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등장인물도 중요하지만 그 등장인물들의 입을 잘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가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벌써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하는 그 사실들을 다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증인이 침례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침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아야 했더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침례 요한에게 묻기를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선지자입니까? 선지자 맞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침례 요한은 오직 당신의 그 임무는 증거하러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빛이 아니고 그 빛 자체가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침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입술로 이야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한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했고, 그리고 그 밑에 가서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린 침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두 번째 증거하고 있는 것은 침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재밌게도 우리가 읽은 성경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사라는 단어를 찾아가지고 성경에서 보면 이제 헬라어로 된 것을 다 찾아보면 우리나라 성경으로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역사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은 딱 이 구절에서 한 번입니다. 한 번이에요. 나머지 구절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일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 이렇게 번역하고 나니까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 그거죠? 네, 그겁니다. 네, 그거요. 떠오르는 거 그거. 뭐죠? 바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좀 제발 믿어라. 더군다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그것을 만약에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그 일이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하시는 그 강력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 나를 못 믿을 때는 내가 한 일, 그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정말 이적을 행하신 것이죠. 정말 사람들을 고치신 것이죠.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이고 죽은 자들을 살리신 그 일이잖아요. 그 일들을 보고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또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일의 관계는 또 밀접하잖아요.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서 예수님 메시아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을 얻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의 대답을 얻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그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침례 요한에게도 대답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이적들, 병을 치료하신 것들, 귀신을 내쫓으신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들의 간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놀라운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치료의 이적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정말 성도들 또 정말 병자들 있으면 와서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요. 이런 일들이 충만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이 일들이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순서대로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 번째로 아버지가 친히 증거하신다라고 37절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니, 뭐 아버지가 친히 증거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할 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이게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요, 이분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근데 뭐 정말이야, 진짜야? 뭐 안 닮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아버지가 딱 나와가지고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할 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딱 보시고 내 아들이다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입도 뻥끗하지 말아야 되죠. 그냥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이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또 변화산상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보다 더 크게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직접 증거하셨느냐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해 주세요. 뭐 어디에 말씀하시냐면 바로 43절의 말씀이시죠.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임을 증거해 주시는 가장 큰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우리나라 성경으로 이것이 무슨 뜻인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면 영어도 애매해요. 예. In the name of Jesus.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말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우리가 직역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소유하고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나는 상속받아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주어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아버지께서 이름을 주셔서 보내신 것보다 더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증거는 없습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내 아들이다라고 증거하시는 것을 위해서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직접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얘기하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번 그렇게 내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5장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요한복음 5장의 그 말씀의 제목이 참 재밌었어요.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였고, 두 번째 5장의 말씀을 나눌 때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신 거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거죠. 아버지께서 증거하신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아들을 증거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증거하셨느냐? 이름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름을 주죠. 우리 사람도 아들을 낳으면 자신의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요. 지금은 그것이 의미가 희미해져 가지고 단순히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 이름을 주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아들과 내가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고 한 핏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랬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제가 이름을 불러드릴 테니까 이 세 사람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건, 네, 하정우, 차현우. 갑자기 왜 세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뭐 각기 세 사람 이름을 제가 부른 것 같죠? 예. 이 사람이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인데 우리가 잘 아는 하정우 영화 배우 있잖아요. 예명이고, 그 다음에 차현우라고 하는 건 둘째 아들인데 예명을 썼어요. 이렇게 이름이 다르니까 한 가족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름이 다르니까 한 가족인지 모르겠는데 다 김씨예요. 다 김씨인데 예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이것은 예명이지만 본래 이름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증거하신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정말 인간들은, 유대인들은 보니까 정말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 않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 그것이 영생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창세기에 예수님이 어디 나와? 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이십니까?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존재로, 만나야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우리를 사는 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우리는 사는 영으로 창조된 인간은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모세는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율법도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율법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율법은 철저히 그 역할이 무엇이냐면 죄를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는 용서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죄된 인간은 용서가 없으니까 죽을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율법 가운데 정말 그 죄로 정죄된 그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 가운데 용서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철저히 예수님을 향해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율법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죄받은 인간은 예수님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전해 주십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율법은 그것을
인정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다라고, 이렇게 많은 증거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는 것은 정말로 불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어느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한 증거예요. 요한의 증거만 가지고도 충분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만 가지고도 충분한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셨다는 것, 그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 율법이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되지만, 이 모든 증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것 말고도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증거들을 보았다면, 그런 증거들을 받았다면 우리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를 들었어요.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증거를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는 성령님의 증거도 들었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그 증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도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도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침례 요한, 정말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영원토록, 정말 이렇게 영원토록 말씀해 주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영원토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정말 그 사람이 영광된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침례 요한도 그렇게 됐는데,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면 아마 그 침례 요한이 받는 복보다 더 큰 복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던, 예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셔서 증거하셨던 그 증거도 가지고 있어요. 침례 요한은 몰랐던 그런 증거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도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더 큰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런 더 큰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데 입 다물고 있겠다, 나만 은혜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뜻이냐?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당장 오늘부터라도 입술을 벌려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증거하시는 그 증거를 듣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프라이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증거하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예.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증거하는 일,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이루어진 일들을 행하는 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증거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의 증거를 담고 예수 이름을 담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갖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을 더 확실히 갖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나도 정말 이제 들었으니, 나도 이제 그 증거를 받았으니 나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것들, 환경 속에서 정말 환경 탓만하고 있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